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드리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현진 형제 왔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진 형제 교회 와본 적 있나요?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는 교회 가본 적 있어요? 오, 얼마 만에 왔어요, 그러면? 반년 만에? 그렇구나. 환영합니다. 또 이따가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진 형제 오늘 아침에 출국 잘했습니다. 출국했고 문자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국하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진 형제도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었던 형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종현이의 소개로 우리 교회에 와서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이렇게 많은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랑 약속했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신앙생활 계속 이어가고 또 교회에 꼭 출석해서 함께 예배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 영지 형제 또 한국에 가서도 좋은 신앙의 친구들 만나서 또 하나님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우리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보면 참 특별해요. 한국에서 한 번도 교회에 다닌 적 없던 형제 자매들이 와서 잘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한국에 가서 신앙생활 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와서 다시 마음이 회복되는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 커플 짝짝이네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자, 우리 말씀 나눌까요?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잠깐만요. 그치, 아니지. 이렇게. 자, 다시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들어가지 않는가 세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절제와 거룩입니다. 자, 절제와 거룩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사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그 것을 다 하지 않고 절제하며 사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어떤 삶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나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사는 삶, 또는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그것을 다 하지 않고 절제하는 삶. 자, 이 두 가지의 삶 중에 어떤 삶이 복된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문득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삶이 좋은 삶일까?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사는 삶이 정말 좋은 삶일까? 행복한 삶일까? 아니면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그것을 좀 절제하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일까? 제가 문득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희야, 어떻게 생각하니? 어떤 삶이, 물어보다 많아겠지만 어떤 삶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치,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그쵸? 당연해요. 예술자매, 그렇지 않나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사는 삶이 당연히 좋은 삶이겠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사고 싶은 것 다 사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보고 싶은 것 다 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쵸? 우리는 모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사는 삶이 좋은 삶, 행복한 삶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곳 다 가는 삶이 행복하고 좋은 삶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 좋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당연히 이것이 좋은 삶,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사는 삶이 반드시 좋은 삶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더 좋은 삶은 하고 싶은 것은 많아도 그것을 다 따라하지 않고 절제하는 삶이 그리스도에게 더 축복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욕심과 행동을 거절하며 절제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1, 12절. 자, 다시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자, 10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났대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대요. 먼저 11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한대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교육한대요. 교육.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은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만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육까지 한대요. 무엇을 교육하냐?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버린 그곳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무엇을 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교육시켜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무엇을 버리죠?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도록 교육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게 뭐냐?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 계심을 믿죠. 하지만 이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 것일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가 좋으면 괜찮아.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겠어? 이런 태도가 바로 경건하지 않은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된 정욕은 무엇이냐?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 이거 가져, 이거 해, 이거 해도 괜찮아, 이거 즐겨, 남보다 더 가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하면서 부추기는 욕심이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죠. 너가 원하는 거 있어? 모두 다 가져. 그게 가져도 괜찮아. 더 예뻐져야지, 더 유명해져야지, 더 인정받아야지, 더 많은 돈과 물건이 있어야지. 도파민 필요해? 즐겨.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욕망을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이 두 가지를 계속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린 그 빈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지냐?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진다고요? 그 빈자리에 버린 그 빈자리에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 즉 신중함, 경건함, 의로움, 이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가, 세상의 정욕을 버린 그 자리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채워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세 가지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함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향한 태도예요. 내 욕구, 내 감정, 내 시간을 내가 함부로 하지 않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의로움이란 무엇이냐? 이웃에게 향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죠.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경건함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며 사는 것이 경건함입니다. 정리하면요, 나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 이 세 방향 전부를 구원의 은혜가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인 절제와 거룩이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딱 떠오른 단어, 절제와 거룩이었어요. 자, 여러분, 절제란 무엇인가요?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이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만 참는 게 아닙니다. 절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제는 무엇이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절제는 나를 어떤 것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있죠.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고 싶은 거 있죠? 혜주 요즘 뭐 사고 싶어요? 네? 축구공 사고 싶어요? 맞아요, 사고 싶어요. 축구공도 사고 싶고 게임 뭐라 그래야 되지? 게임 CD? 아닌데? 닌텐도 할 때 게임 팩도 사고 싶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사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면서까지 인생을 즐기며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혜준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축구공 못 사요. 게임 팩 못 사요. 절제해야 돼요. 셀프 컨트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은혜와 친절과 선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막을 법이 없대요. 무슨 말인가요?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 절제는 단순히 자기 개발이나 정신력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절제하는 삶 살 수 있어요? 혜진아, 축구공 안 사면 어때요? 게임팩 못 사면 어때요? 슬프죠? 속상하죠? 절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내 힘으로 우리 절제하는 삶 쉽지 않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절제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sanctification. 발음 괜찮았나요?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화가 뭔가요, 여러분? 성화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그리고 생활을 계속 변화시켜 주시는데,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격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보면 정말 착하고 잘 사는 사람 있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성화가 아니라 그 사람도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화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교육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교육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의 죄의 지배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화가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제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완벽해,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셀프 컨트롤, 절제도 잘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다른 사람도 잘 사랑해, 이런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우린 다 연약해, 부족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하나가 성화예요. 성화의 과정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는 화가 나면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갖고 싶은 거 무조건 사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나는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돼요 하고 느낀다면 사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절제하면서 살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애초에 우리 힘으로 절제하라고 성경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제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바로 절제라는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 절제는 거룩한 상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절제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은요, 단지 나쁜 행동을 몇 가지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절제로 인한 거룩한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다 하는 건가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것을 해도 되는 걸까? 내가 지금 원하는 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라고 묻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 초점은 내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욕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은 있지만 욕망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모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라는 거 하루아침에 완성이 될까요? 성원아, 하루아침에 절제가 될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절제는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변화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아요. 성화는 평생에 걸쳐 진행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은 쭉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일 당장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절제하며 사는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 더 욕심을 다스리며 절제하며 사는 것.
때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부단히 노력하는 거,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음을 버리게 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해요. 나 자신을 신중하게 다스리게 합니다. 이웃을 의롭게 대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절제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맺어가는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해요. 경건하지 않음을 버리게 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합니다. 나 자신을 신중하게 다스리게 합니다. 이웃을 의롭게 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와 거룩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삶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자, 우리 옆에 보면서 할까요? 거룩한 삶은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무엇이 감사의 열매라고요? 절제와 거룩한 삶은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절제와 거룩한 삶은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자, 알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을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세상의 모든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삶,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리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